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로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가 되어 나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서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는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이라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내가 또 그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은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 그리고 액션 찬양대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강구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벅차서 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27년 어간 이렇게 지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해외 그토록 기도하던 고아원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첫 삽을 떼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참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장해 오고 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주년 때는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었지만 10주년 기념교회를 안동에 성도님들이 10에 2조, 10에 3조 1년 동안 작정하고 내어서 그 돈으로 안동 제자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고 개척했습니다. 2016년에 20주년 기념교회를 할 때도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2013년도에 20주년 기념사업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참 힘들었거든요. 재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주년 기념교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양저금통에 동전 모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헌신된 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주 가시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0주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또 차량도 헌금하게 되고 또 네팔의 고아원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입니다. 교회로 또 개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0주년 기념교회가 방콕과 네팔에 동시에 개척되고 그 준비를 위한 헌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강구를 하는데 참 너무 가슴이 벅차고 꿈만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방콕에 우리 방글라데시의
정임호 성사님 하고 있는데 거기 하는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밀자노골 초등학교에 빵 우유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빵도 좀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재봉 학원이 있거든요. 재봉 학원이 있는데 한국에서 재봉틀을 가져간 지 오래됐는데 이 재봉틀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또 힘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재봉 학원에 거기에 좋은 재봉틀도 좀 많이 보내주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큰 교회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진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에스겔서의 12장 13장을 나갑니다. 에스겔서가 참 그렇게 결코 쉬운 성경은 아닌데 이번에 좀 어렵지만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간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4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에스겔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했죠.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임박한 진노를 저들에게 외쳤습니다. 물론 이제 반응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반응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각선과 같은 회개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에스겔의 애처로운 그 선지자의 외침은 여전히 저들에게는 벽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12장을 보면 에스겔이 또다시 외치는 겁니다. 이 또다시 외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19장까지 이제 계속 또 전개가 될 겁니다. 오늘은 12장과 13장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참 저렇게 외치는데 왜 이스라엘은 반응이 없을까? 왜 해결을 안 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 하지 않습니까? 시험, 그렇죠, 그죠? 이렇게 외치는데 왜 반응을 안 할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차 포로가 발생되었을 때가 BC 597년경인데 이때 에스겔이 포로가 됩니다. 이때 1차 포로인데 약 10,000명 정도의 전쟁 포로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건재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침략설에 시달립니다. 곧 쳐들어올 거다. 곧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그런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합니다. 완전히 함락되는데 최초의 포로가 발생되고 나서 완전히 함락되기까지는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걸렸다는 거죠?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함락될 거다 이런 말만 있었지 실제로 함락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10년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별일이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는 안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기까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이제 없을 것이다. 아니, 심판은 지나가 버렸다 벌써. 그리고 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스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확전 기미가 보이거든요. 심지어 뭐 북한이 참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매일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도 말이죠, 함부로 짓습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요 당당하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6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종교개혁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철학 사조가 인간 중심의 사조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뭐죠? 소위 동성애와 관련된 논조에서도 뭡니까? 자기성, 정체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젠더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될 때 슐라 에르마하라든가 헤겔, 칸터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 나올 때 신학은 굉장한 도전을 받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믿지 않은 은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 독일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독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의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 의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권리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칼빈주의 오대교리는 오히려 불가항력적 은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지금은요, 독일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의 모든 사상의 사조가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내 생각, 내 신념, 내 판단,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그것을 주장할 때 당신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포로가 발생되고 10년 동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니까 야, 이제 심판은 지나갔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당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위 천벌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계심을 인정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 없더라, 벼락도 안 치더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여러분,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성부의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공의를 발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많은 생각들, 우리의 손과 발로 실제로 실행해 옮겼던 많은 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갚으셨다면 우리가 생존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망이, 심판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지옥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천국 가보고 말고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절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스겔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렇게 에스겔이 4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애처롭게 외쳤구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저들은 어떻습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라.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의 에스겔은 다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사역을 좀 살펴보면요, 에스겔은 두 개의 비언어적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의 행장을 꾸밉니다. 포로의 행장. 누가 보더라도 저건 포로다.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전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피난민의 모습이다. 피난민의 행장을 꾸려서 낮에는 에스겔의 집 앞에 포로의 행장을 짐꾸러미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전쟁이 난 거죠. 그러니까 포로의 행장을 가지고 벽돌을, 성벽을 뚫고 피난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반복해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20절에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쟁 중에 떨면서 음식을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 중에 떨면서 음식을 먹는, 그리고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절은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되는 장면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눈을 가린다는 것은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버리거든요. 두 눈이 뽑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에스겔의 퍼포먼스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12장 9절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중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너한테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에스겔, 지금 당신의 이 퍼포먼스는 어떤 메시지를 가진 것입니까? 당신이 왜 갑자기 포로의 행장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더냐, 너에게 그렇게 묻지 않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관심은 가졌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뒷담화를 합니다. 뒷담화. 수군거립니다. 자기들끼리 이런 모습의 에스겔을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웃는 이야기가 21절부터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12장 21절을 보면, 날은 더디고 묵시는 사라지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날이 더디다는 얘기는 심판이 뭐 그렇게 쉽게 임할 거냐, 전쟁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난다, 날은 더디고, 이런 식의 얘기합니다. 날은 더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모든 에스겔의 예언은 다 사라질 거다. 저거 에스겔 우리한테 겁주려고 저런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될 일이다. 그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은 그런 날이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에스겔의 퍼포먼스를 보고 그 메시지를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더디다, 심판은 흐지부지 될 것이다, 또 에스겔의 예언은 때가 아니다, 아주 먼 미래에나 일어날 일이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스겔의 애처로운 메시지를 비웃는 유다 난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아이고 누가 들으면 참 좋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유다 난민들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매주일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올라와서 아이고 임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입술을 통하여 대언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인간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하여 외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13장을 가게 되면 설상가상으로 애처로운 선지자 에스겔의 메시지가 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반응이 없는데 더 에스겔의 선지자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참 선지자인 에스겔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 백성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13장 9절은 남자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13장 17절은 여자 거짓 예언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 거짓 예언자들과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항무지의 여우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무지의 여우. 그 다음에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다.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하면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라도 들고 마당이라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 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벽을 수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하면서 교회가 이러니 뭐가 이러니 목사님이 이러니, 물론 그 말들도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께 다 연락이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자신들은 참여도 안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하나님 이름 자꾸 갖다 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 갖다가 사용하더라는, 무단 도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더 가관입니다. 여자 선지자들은 손목에 부적을 입은 이겁니다.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손목에 부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딱 오면 이 부적 하나 딱 꺼내서 읽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뽑기식으로 부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걸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머리에 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더 웃긴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이 딱 얘기하다 당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건을 딱 꺼내가 그 사람 키를 딱 재는데 이 수건이 키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영험한 그런 사람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당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수건을 딱 꺼내 키를 딱 재는데 키가 전보러 온 사람하고 키가 딱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몇 개 가지고 있다가 딱 뭐 늘리든지 무슨 트릭을 쓴다 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상 무당들이었습니다. 마술사였습니다. 이 여자들은 주술요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냥했습니다. 손목에 부적을 깨고 각 사람의 키에 맞는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의 심령을 사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에스겔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외침보다는 거짓 외침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이비 이단 집단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매스컴에도 나왔지만은 매스컴에 안 나온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강단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 강단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강단을 사익을 위해서 막 사용합니다.
우리는 참 참을 수 없는 게 광화문 이런 데서 성찬식을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게 퍼포먼스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참여해서 안 됩니다. 성찬은 한 지역 교회 안에서 그 지역 교회를 봉직하는 목사회에서 그 떡과 잔이 축사를 거쳐서 나누어지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성찬식 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찬식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성찬은 주님을 십자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만이 그 떡과 잔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막 떡과 잔을 나눠주고 거기에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의 강단도 어떤 누구의 강단도 아닙니다. 이 강단은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27년 동안 하면서 무슨 기념식 한 번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 박사학위 받았다고 박사학위 감사 예배도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노회장하고 했지만 노회장 지인 감사 예배 우리는 아예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강단과 이 예배당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참된 메시지에는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런데 거짓 메시지에는 열광합니다. 열광합니다. 우리는 조금 딱딱하고 거부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될 때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도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근데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은요 앞에 서기관이 이마에 표식을 해주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앞에 서기관이 표식을 해주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근데 여기 살아남게 된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소위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은 본문이 주는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수의 사람들은 목격자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하려고 하셨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던 백부장의 입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 12장 16절과 13장 23절 앞으로 살펴볼 12장부터 19장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계속해서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과 멸망당하는 자들도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알게 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야 그분이 여호와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12장 16절에 이 남겨진 목격자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이죠. 우리의 지성의 결과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강팍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셔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점괘에 속지 마십시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보다는 거짓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우 같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넘쳐납니다. 잘못된 철학 사조가 넘쳐납니다. 삐뚤어진 신념이 넘쳐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도 에스겔의 시대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습니다. 참 선지자는 저렇게 애처롭게 외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남자 거짓 예언자들과 여자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오는 저들 되게 하시며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